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를 그 약자의 종교요, 노예의 종교라고 폄하하면서 기독교는 힘을, 이제 강함을 부정하고 약함을 숭배하였으며 인간성을 부정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마르크스에게 이어져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죠. 기독교가 고난을 해결하거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비판인 것이죠. 현실적인 기독교를 바라보면 이것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은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말씀인지를 살펴보고 성경의 참 의미를 바로 알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악이나 불의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영어로 언어 플레이를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중간에 L자 하나 차이 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싸우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분명히 불의한 일이고 이거 잘못된 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붙어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죠. 우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물론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폭력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증오하는 것, 우리가 싸우려는 것과 닮아버린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문장에서 이 앞에 눈과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뒤에 눈과 이는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다르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장 싫어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바로 그 무엇이 되고 만다. 누군가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눈으로 악을 보면
영혼 속에 있는 악에 불이 붙는다. 이런 경고들은 결국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 무엇과 우리가 증오하는 무엇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모든 불의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개인적인 상처를 되살려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와 내사의 이중적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밖에 투사시켜서 상대도 그렇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악인데 상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한 악을 우리의 정신 안에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은 악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외부의 악과 비슷한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들 내면에 깊숙이 응어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저항 그 자체가 우리의 내면적 그림자를 키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랄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대하는 것을 흉내내려는 비밀스러운 욕망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운동하는 사람들 내에 가장 평화가 없다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아닙니까? 평화와 샬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을 이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를 주장하는 기독교 내에 가장 평화와 안식이 없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악하게 보면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월감을 가진 것을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싸우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면 이제 플라이, 도망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39절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을 패배주의적이고 수동주의적이고 자학적인 명령처럼 해석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방관주의적이고 수능주의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우리는 지난 한 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선지자적 외침을 들으라는 주제로 선지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전체의 말씀을 다 이렇게 오픈하진 않고 첫날 메시지를 제 페북에 이렇게 오픈을 했더니 댓글이 새벽에? 특세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도 역시 역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제가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런 센 말씀을 해도 은혜 받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 아멘이 이렇게 별로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거죠.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보통 잘리거든요. 물론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긴 하겠지만, 선지자적 외침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었죠. 기독교는 결코 방관자적인 태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과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그 책임을 세상에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묻지. 방관자적 태도는 결코 기독교적일 수가 없죠. 단테의 말처럼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주 동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영거를 받는 염소는 뭘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뭘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안 한 겁니까? 이 땅에 고기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여 인애와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몫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몫을, 자기 몫이 없는 자들의 몫을 찾아주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염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지자로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의 앞에서, 악 앞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냥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회피하거나 방관하거나 비굴하게 항복하거나 악에 동조하라는 의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방관하거나 항복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겁함일 뿐입니다. 비겁함이 예수님의 의도일 리는 없죠. 철저하게 비폭력적 삶을 살고 비폭력을 주장했던 마하트마 간디도 만약 비겁함과 폭력 사이의 선택이라면 나는 차라리 폭력을 선택하겠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를 지니고 기꺼이 그 불의와 싸울 각오와 필요하다면 그것의 근절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할 각오가 필요하며 진정으로 그렇게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비폭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비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비폭력을 말하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진 것이고 악에 동조한 것이고 악에 항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전문 용어인데 전쟁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단순히 맞선다는 말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는 것은 불의에 대해 수동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행한 적대적인 행위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상대의 폭력에 대해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악을 그대로 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죠.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상 아프리카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선수죠. 1947년부터 1956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1962년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메이저 리그에서는 그의 등번호인 42번을 영구 결번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등번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이 등번호를 갖지 못하도록 제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구단의 감독 때문이었다. 감독 블랜치 리키는 그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와 계약을 맺는 동시에 앞으로 3년간은 절대로 어떤 모욕이 와도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기로 나와 약속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키가 이렇게 반박하죠. 미스터 리키, 당신은 되받아치기를 두려워하는 검둥이를 찾고 있는 겁니까? 감독이 말합니다. 나는 되받아치지 않을 만큼 배짱이 있는 야구 선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제키는요, 수많은 차별과 모욕적인 행동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깡독이라고 놀리고 막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그런 일이 경기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데도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흑인들도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했고 그는 결국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죠.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싸우거나 도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싸우면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닮아버리게 되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길은 뭐냐면,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열등한 위치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도덕적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주장하되 폭력에 대해 창조적인 대안으로 반응하여 굴욕과 창피의 악순환을 끊고 체제의 불이함을 폭로하여 억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 폭력을 그만두게 만들며 억압자로 하여금 피억압자를 새로운 빛에서 보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3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과 남부터 싸우다가 자기가 증오하는 것을 닮아버리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의를 보면서도 회피하고 방관하고 도망갈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포인트는 오른뺨을 치거든 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뺨을 탁 때리면 어느 쪽 뺨이 아프죠? 딱! 그럼 왼쪽이 아파요? 오른쪽이 아파요? 맞은 쪽이야? 현명하죠. 맞은 쪽이 아프죠. 그러면 주로 어디를 맞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대 근동은요, 오른손을 존귀하고 거룩하고 우월한 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존귀한 아들이다. 이게 베냐민이잖아요. 원래 원어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왼손은 아주 천하고 무능력하고 값어치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악수할 때나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른손 쓰면 막
실수했습니다. 왼손을 쓰면 잣대로 야, 밥 먹으면 오른쪽으로 해야지. 그래서 왼손잡이가 얼마나 압박과 서름에서 살았어요. 아니, 현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이나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문화가 현대까지 남아있다는 걸 어디서 알았냐면, 이 인도네시아에 셀 세미나를 받으러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아니, 탁자에 이 손세정제와 손향수라는 것만 달랑 있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에. 이런 게 있나? 모르고 그냥 있다가 너무나 이제 막 급해가지고 세미나 중에 제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에는 휴지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뭣도 모르고 일 다 보고 났는데 휴지가 없는 휴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다행히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람 많을 때가 아니라 중간에 나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문 딱 열고 옆에 칸에 가면 있을 줄 알고 이러고 가가지고 옆에 칸 딱 갔는데 거기도 없어. 와, 정말.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는요,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거시기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눈물을 머금고 왼손으로, 저도 그 습관을 따라 왼손으로 닦고 피누치를 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나고 손톱 사이에 끼고 진짜 내가 다시는 인도네시아 안 간다고 내가 다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때린다는 거죠. 그럼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디가 아파요? 왼뺨이 아프죠. 근데 지금 상황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웃겨. 요렇게 때리는. 와, 그것도 말 되네. 요렇게 때리면 되겠네.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죠. 손등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맞아도 열받는데 탁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근동의 문화로 손등으로 때렸다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고 오른뺨을 때렸다라는 건 노예나 나보다 가치가 없는 자나 죄를 지은 자나 그런 하급자에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동급자에게 구타를 했다, 벌금을 물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한 이 교훈집을 모아놓은 미슈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미슈나에 보면 주먹으로 때렸을 경우 동급자를 4주주, 이거는 제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 이게 벌금으로 다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 따귀를 때렸다, 그럼 200주주, 엄청나죠? 근데 만약 손등으로 동급자를 때렸다, 400주주의 벌금을 물어요. 100일치 노동한 품삯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렸다라는 건 상대를 동급자로 여기는 게 아니죠. 상대를 노예는 아무리 때려도 상관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물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딱 때렸다라는 건 상대를 노예로 여기거나 하급자로 여기거나 죄인으로 여기거나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면서 너의 분수를 알라고 하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최소한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오른뺨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손등으로 오른뺨을 막고 있는 희생자들, 즉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노예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과 그 밖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요즘 갑을관계 이야기 많이 하고 갑질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갑질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오르는데 어제 올라온 거, 야, 이거 정말 아파트에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어제 올라온 동영상은요, 40대가 와가지고 이 관리사무소 이 CCTV에 찍힌 거예요. 40대가 들어오자마자 60대 할아버지를 주먹으로 그냥, 와, 그 진짜 주먹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빡빡 말리는 사람 치우고 그냥 빡빡. 그러니까 그런데도 합의를 봐야 돼요. 왜? 잘리니까. 그게 어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그리고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지금 일부러 예수님이 예로 들면서 이 사회의 어떤 가치들을 꼬집어 내면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그럼 왜 오른뺨을 맞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구타당하고 있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폭력을 당하라고 하는, 더 폭력을 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맥락을, 이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오른뺨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더 이상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삶을 살면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해, 그리고 그런 모욕적인 갑질을 하는 사회를 그냥 방관하고 놔둬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회를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오른뺨 때리는 것을 거절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못 때리죠. 때려봤자 먼상이고 얼굴이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왼뺨을 돌려대는 건 이런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는 거죠. 어디 한번 더 때려봐. 내가 처음 때린 것이 의도했던 효과가 실패했단 말이야. 나에게 모욕을 주려 하지만 난 그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모욕하는 힘을 거부해.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간이야. 너는 내 품격을 떨어뜨리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내가 굽신해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걸 주장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상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거나 회피하고 참고 도피하거나가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돌려댄다는 건 나는 너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독교인,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너무나도 참혹하게 흑인들을 차별하였던 그런 나라죠. 기독교라는 종교와 성경으로 흑인 차별을 정당화했던 국가였죠. 그런 나라 어느 거리에 한 흑인 여자가 어린 자식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지나가는 백인이 그 흑인 여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 깨끗한 거리에 이 더러운 니그로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침을 탁 뱉으니까 얼굴에 침이 흥건하게 묻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열받거나 동일하게 모욕을 주거나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들에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백인이 자기가 다 큰 사람에게는 침을 뱉을 수는 있는데 차마 어린애까지는 못 뱉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무슨 메시지? 이건 수능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과 나와 동일한 인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보다 동일한 누가복음의 구절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너를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으니까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상황은 누군가가 이 겉옷 때문에 재판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만 자기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율법에는 여러분 곳곳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율법은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이불이기 때문이에요. 중동 지역의 겉옷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옷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평소에는 그걸 옷으로 입고 저녁에 그걸 이불로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이제 다 아무것도 없고 입은 옷밖에 담보로 잡을 게 없어서 겉옷을 담보로 잡은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얼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뭐냐? 바로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는데 율법을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 겉옷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해도 너무하고 힘든 것들이 더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회인 거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그래서 나에게 담보를 잡혀놓고 지금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재판을 걸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겉옷을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에서 발가벗으라는 얘기죠. 이런 행동은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모욕하려는 상대의 의도를 초월하게 만들고 상대의 시도를 우습게 만들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대의 가면을 벗기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의 본질, 상대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줘요. 십자가가 그랬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로마의 권세,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한 그 유대인들의 그 권세와 그 사회의 실체가 뭔지를 십자가가 밝히 드러내죠. 아무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악한 권세라는 것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를 지금 하게 하시는 거냐면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의 가면을 벗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금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벌거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 벌거벗은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벌거벗게 한 사람들, 즉 벌거벗은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지 않고 벌거벗었다라고 알린 그의 아들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거벗은 행위는 나를 벌거벗게 만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당신이 지금 율법의 금기를 어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 내 옷을 원해? 자, 여기 있으니 모두 가져가. 내가 하려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너는 이제 내 몸뚱아리를 빼놓고는 모두 차지하였구나. 다음에 내 몸뚱아리를 가져갈 참인가?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 회개해야 해. 이 메시지를 상대에게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가 빚을 지도록 만들어버린 사회와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제도에 대한 놀라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 전체와, 이런 재판 자체를 허락하고 있는 법정 전체와 그 법체제 전체에 가면을 벗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벌거벗고 3년을 다녔어요.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하죠. 저보고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했으면 끔찍하죠. 근데 누가 창피한 거냐? 이사야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를 벌거벗게 만든 그 사회, 그 체제,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 행위를 선지자가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처럼 지금 가난한 자를 겉옷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사회와 이 체제와 그 당사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더 당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순응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닦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십자가의 방법으로 악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확장이 됩니다. 놀랍죠? 첫 번째 주제는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지죠. 나를 모욕하는 누군가의 행동. 근데 두 번째는 이 유대 전체의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점령군은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로마 군사의 짐을 억지로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로마 군사들이 온갖 불의를 자행했던 사회에서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은 지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로마 군사가 자기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사회 곳곳에 일상적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만약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버려, 이 얘기입니다. 심리를 간다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통해 불종적인 징용의 상황에서 억압받는 자들은 돌연히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마지못해 그의 권세에 짓눌려서 내가 불종적으로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심리를 가버려.
무슨 말이에요? 야, 로마 군사가 아무나 짐을 딱 지우고 나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를 너 가야 돼. 이럴 때 오리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심리를 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도권이 심리를 가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택의 능력과 권리를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가 당황하죠. 왜냐? 그 전까지는 이 피정복자들에 대한 우월감을 즐겼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이사의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나 피정복자의 시민이라면 아무나 내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제는 억지로 가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심리의 자선을, 선한 행위를 나에게 베풀고자 하니까 이게 도덕적 우월성이 역전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심리를 가라는 말은 바로 주도권을 잡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이에요. 이와 동시에 심리를 가는 행위는 유대 사회보다 더 큰 악의 세력인 로마의 실체를 드러내는 예언자적 한거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거듭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유대 사회와 제도보다 더 큰 정사와 권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폭력적 힘을 소유한 정사와 권세의 가면을 벗기는 행위인 것이죠. 심리를 가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가면을 벗겨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위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십자가적 삶은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가면을 벗겨내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적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사단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바로 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는 원래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동일한 적을 위해서 합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악한 사람들은 연합 잘해요. 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 그냥 연합해버려요.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은 9개가 같은데 하나만 틀려도 깨져. 그래서 교회가 단합이 잘 안 되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앙숙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해서 시험해요. 이 시험에서 죽일 거리를 찾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세금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알았다. 너희 중에 데나리온이 있다면 나에게 줘봐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데나리온을 예수님한테 줍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로마 동전이죠. 로마 동전에는 전부 뭐가 새겨져 있냐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주,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우리의 주이신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퀴리오스 가이사, 우리의 유일한 주인인 그리고 주이신 황제 가이사라는 글씨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성경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럼 뭐라고 질문해요? 데나리온을 달라고 해서 주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이 형상과 글씨는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글씨는 가이사에 대한 글씨가 있으니까 이 형상과 글씨는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대답에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원어 헬라어로 적었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번역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을 읽고 있는데, 원래 원어인 헬라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이 없으니까 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접속사를 이렇게 해석해요. 지난 2000년 가까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만약 그리고가 돼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정말 반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 반성경적인 해석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된 것이 따로 있고 거룩한 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한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정치와 종교의 이원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악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악하니까 냅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것, 우리 영적인 것, 우리 거룩한 것을 더 키워나가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교회가.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맥락과 사상 전체로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카이는 그러나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무슨 말이냐?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네, 가이사입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에 걸맞게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가이사가 자기 것이라고 외칠 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가이사의 형상을 인정하여서 가이사의 것인 자들은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너희들은 살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야. 그렇다면 너희는 진리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악에 대해 선으로 이겨라. 너희는 이 세상의 온갖 악과 불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희가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듯이 너희가 십자가 짊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놓고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체와 이 세상의 가면을 벗겨내라. 그들을
너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랑의 힘으로, 선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로 등기 이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악과 불의와 불합리함과 부조리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직장, 삶의 현장, 이 사회에서 그것을 직면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항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과 너무나도 닮아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부조리 한가운데로, 그 세상의 악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를 입고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비웃고 어리석게 여기고 나약하게 우리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습니까? 비굴하게 그것을 계속 용인하지도 마시고 목격했는데 방관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피하지도 마시고, 또 반대로 세상과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마십시오. 어느덧 악과 싸우다가 가장 악을 닮은 내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우위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는 적극적 사랑의 힘, 그 선한 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사와 권세와 싸워 이기거라.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줍잖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십자가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도 당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는 불의와 싸운다고 하면서 불의와 닮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는 그저 불의를 용납하고 회피하고 방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어느 것도 주님의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이제 선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이 볼 땐 어리석고 세상이 볼 땐 나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사는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삶으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감동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